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 오늘 다룰 주제는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라는 주제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구절이 좀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지금 들으면 뭐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자, 과연 기독교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시대적 상황에서 전혀 없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또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기독교는 여성을 폄하하고 있을까요? 요사 여성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어머니 하나님,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니 모습으로도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15절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 어머니의 모습을 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를 닮은 자녀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조각상이다. 과거에 여성들이 많이 폄하되고 좀 여성들이 많이 억압을 받았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성을 폄하했다고, 또 하나님이란 신 설명할 때 어머니, 여성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을 기독교가 폄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돕는 어시스턴트죠. 우리 개념에는 남자보다 좀 뭔가 하등적인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돕는다는 개념이 도리어 반대예요. 더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어쩌면 남자와 더 하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좀 뒤집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죠. 참 안타까워요. 자,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이란 복음서에는 이방인의 복음이고 여자들에 대한 복음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당시에 여자 아이들은 굉장히 제대로 취급받지 않고 물건처럼 주고 팔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시대였던 것을 성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아주 엄청난 사람들로, 그리고 우호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어머니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타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그 아버지 스가랴는 말을 못하고 남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끈질기게 뭔가를 찾는 과부의 모습, 여자인데 아주 소중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23장에는 십자가로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여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재판관의 증인의 이야기로도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취급을 전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누가는 여성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과연 기독교가 여성을 폄하하고 비하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얼마나 여성을 소중하고 또 귀중한 그런 본으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자면 이건 끝이 없고요.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여성 폄하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자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라고 해서 머리와 지배를 받고 있는 뭔가 일종의 계급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금의 시대의 언어로 보면 복종? 말도 안 돼. 남편한테 무슨 복종이야? 내가 남편이 내 머리라고? 내 꼭대기 위에 있다고? 이거는 조금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책임의 존재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배와 억압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이 책에서 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냐면, 주님께 복종하라,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 여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저자도 여성이거든요.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리더십이 강한 여성분인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여성을 폄하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3번 성경에서는 골로새에서 베드로전서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성경을 또 바라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고 있다. 3대4 복종과 사랑이 3대4, 그리고 여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것도 한 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3대5 정도의 비율로 복종과 사랑, 존귀함. 그러므로 폄하한다는 말은 단지 복종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본다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3대5.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남편에게 복종의 관계로 함께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자인 제 입장에서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살다 보면 어렵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차라리 복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안 하고 사랑도 주지 말고 복종도 하지 말고 이게 더 낫겠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쪽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대적 문화에서 유교적 문화가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남녀 임금의 차별, 그런 부분들, 저희 합동교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성 목사 안수되지 않은 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얼마 있지 않으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성을 폄하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저의 생각도 그렇고 여성 저자였던 이분도 그런 생각. 그리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비록 그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독교가 폄하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기독교가 여성을 굉장히 높였던 일 때문에 도리어 조롱을 받았어요. 야, 교회 저거 여성들 저렇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여성을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고 또 존중했던,
그래서 2세기 철학자 켈수스란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고 비열하고 어리석은 자들만, 즉 노예, 여자, 어린아이만 설득시키기를 바라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래서 2세기 철학자 켈수스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왜? 노예, 여성, 아이들. 왜냐하면 교회가 노예들, 노예 해방도 많이 했고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굉장히 높였던. 그래서 초대교회 여자들이, 노예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기독교가 여성을 폄하했다라는 일방적 주장은 조금 상고해 볼 가치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1920년대 페미니즘 1차 물결로 미국의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하고 토지 상속권을 획득했답니다. 겨우 1920년이 100년 전 이야기죠. 이때도 상당 부분 이 운동을 전개시키고 또 발전시켰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성을 폄하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는가? 정반대이다. 기독교는 여성을 높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음을 인정을 하죠. 대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여성 안수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향과 원리와 태도가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건 아니라는 여기서 말한 거 있는 것처럼 정반대이다. 저도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의 위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독교가 앞장을 서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장로의 직분 그리고 여성 안수의 부분들 이것도 온전히 잘 해결돼야 되겠죠. 남녀 임금의 차별들 그리고 끼어지기 쉬운 그 높은 자리에 여성들이 너무 비율이 낮은 부분들을 반드시 한국 기독교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부분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여성을 비하했는가? 아니다. 라는 쪽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